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이제 on 하나님이 흙으로 stormy seas. 사람을 이렇게 누워서 있는 상태로 빚으셨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아직은 인간이 아니죠. 흙이죠. 흙으로 빚어진 그 조금 있다가 아담 그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거다. 우리는 바로 그처럼 지음받은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 living being이 됐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또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무릎 꿇으셨던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참 황공하옵나이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부족한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들을 생명체로 만들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 아버지 황공하옵나이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의 그 동등되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인간이 신이 됐다 하는 거하고 신이 인간이 됐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든 일일까요? 또 1번, 2번 할까요? 네. 인간이 신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 모습을 가지시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찢기시고 하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증명하시려고 요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일일이 다 씻겨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였다.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나 하는 그 일, 섬김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읽었어요. 그리고 아모스를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를 읽었고요. 요 며칠 새 이사야를 읽었죠. 대답하세요. 네, 다 읽으시고 계시죠? 네, 이사야를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요나서를 제가 설교를 해요. 요나서는
책도 분량도 짧고요. 이야기도 좀 재밌어요. 모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호세아나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었죠. 그래서 호세아 같은 경우는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아모스는 그 당시에 사회상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외쳤나요?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죠. 그래서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좀 달라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렇죠.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들의 악독이 찼기 때문에 내가 그 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서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동경과 같은 거예요. 동경.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우리로 하면 동경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지만 일본으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거시기하지만 일본이 미워요? 중국이 미워요? 둘 다 미워요? 일본이 좀 밉죠. 일본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니느웨는 바로 그런 성이에요. 요나에게 있어서 미운 나라예요. 미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했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은 가서 혹시 선포했다가 말씀 그대로 되어지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독이 상달됐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니느웨 심판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망해버리는 꼴 좀 봤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니느웨 가서 심판을 외쳐라 그랬는데 도망을 간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대풍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요나는 그 배에서 던져짐을 당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났다. 나를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끝날 거다. 그래서 던졌더니요, 던지자마자 말씀을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어요. 곧 그쳤고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디 들어갔죠? 용궁이 아닙니다. 용궁이 아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죠. 두 번째 3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네요. 첫 번째는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이리로 가라 그랬는데 정반대로 갔어요. 요건 아주 못된 거예요. 그죠?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요나를 좀 거꾸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나 거꾸로 해보세요. 나요면 나요. 이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나요일지 몰라요. 상당히 나요하고 비슷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나요하고 많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랬는데 아주 정반대로 갈 거 뭐예요? 그런 사람은 괘씸하죠. 얼마나 괘씸해요? 이건 많이 괘씸한 것 같아. 그냥 좀 요만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리로 가라 그러면 요만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만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정반대로 간 요나는 아주 괘씸한 요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니느웨 성이 크다고 말씀되고 있어요. 여기 성경 안에 보면 아주 큰 성이라고, 큰 성이므로, 극히 큰 성이므로 3일 길이라. 걸어서 3일 길을 다녀야 니느웨를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4절에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그랬죠. 하룻길만 갔다는 거예요. 왜 하룻길만 갔을까요? 니느웨 성은 어떠하다고요? 극히 큰 성이라서 3일 길인데 왜 하룻길만 갔어요? 다 전하려면 사흘길 가야 되죠. 다 안 간 걸까요? 아니면 하룻길만 했는데 저들이 회개했을까요? 저는 다 안 갔다고 읽었어요. 3일 길을 다니면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무너진다, 40일 후면 무너진다 라고 외치고 다녀야 했는데 니느웨는 그 3일 길을 다 안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가서 전하지 않고 하룻길만 다니면서 40일 후에는 이 성읍이 무너질 거야 라고 전했다는 거죠. 전한 것도 저는 그렇게 전했다고 느껴져요.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전한 게 아니고요. 40일 후에 이거 무너져 그러고만 다닌 것처럼 읽혀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무슨 말이죠?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베옷을 입었어요.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 성 밖에서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뭐 금식을 하고 뭐 이런 소문이 궁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니느웨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복을 벗었대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배를 입고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 니느웨 성 전체가 뭐 하기 시작했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악한 길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강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돌이키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렇게 자기들이 할 때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쳐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정말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무너지겠다고 하셨는데 무너지지 않게 하실지도 몰라. 어떻게 알겠어? 아직 며칠 남았어요? 40일 남아있는데 우리 회개하자, 용서를 구하자, 자비를 구하자. 그리고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행하던 강포에서 우리의 손을 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3장 마지막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대요. 예.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장을 읽은 거예요. 오늘 4장을 읽은 거예요. 예. 우리 조성욱 집사님 읽으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대요. 요나가 화났대요. 요나가 뚜껑이 열렸대요. 왜 그랬대죠? 왜 그랬어요? 왜 요나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왜 화나고 있어요? 뭐가 싫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나 정말 싫다. 정말 싫어. 짜증나. 젊은 애들 말이면 하나님 짜증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요나는 뭘 원했다고요? 요나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요나는 니느웨 성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원수들, 못된 놈들, 그래 잘 됐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데 40일 후에 무너뜨리신다는데 잘 됐다 반드시 무너지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얘기가 2절에 보면 그래요. 자기가 왜 도망갔는지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왜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는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 모르시는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전에는 몰랐나요?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자비로우시죠. 얼마나 사랑을 베푸세요. 네.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뭐 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뒤에 가서 보면 요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죠?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내가 니느웨 성 망하는 거 보지 못하면 나 차라리 나 죽는 게 나아요. 나 죽는 게 나아요. 이거 내가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뭘 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데 그러면 40일 후에 망해요, 안 망해요? 40일 후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질 건데요. 요나가 뭘 해요? 전망 좋은 데다가 전망대졌어요. 전망 좋은 곳 있죠? 가시다 보면 거기다가 니느웨 잘 바라보이는 높은 곳에 가서 뭘 졌어요? 초막을 졌어요. 왜 졌어요? 이제 망하는 것 거기서 보려고. 불구경 재밌잖아요. 남 죽는지 모르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성 재앙을 내리셔서 마치 소돔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심판하시면 내가 여기서 구경하고 있으리라 하고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가 지은 초막 위에 또 뭐가 생겼어요? 하루 사이에 박넝쿨이 또 막 올라가 가지고는 안 그래도 지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또 초막 넝쿨이 탁 덮어서
햇빛으로부터 아주 시원한 전망 좋은 집을 만든 거예요. 이제 요나가 기다리죠.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이 박넝쿨이 다 벌레 먹어서 죽은 거예요. 해가 뜨는데 막 뜨끈뜨끈하게 해가 뜨잖아요. 그죠? 요나가 대머리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햇빛이 내리쬐니까 8절 보세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하나님 나 죽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나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화를 내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왜 나를 여기 보내시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하시고는 그런 일도 안 일어나고 이게 뭡니까? 나 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예요? 요나? 나요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셨어요? 이게 참 바락바락 대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면서 나 죽여 그러는 거야.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2절이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뭐 했다고요? 아꼈거든. 그렇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누가 있어요? 몇 명이나 살아요? 12만여 명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좌우에 분별력이 없어요. 오른손 왼손을 몰라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12만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축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도 있었을까요? 나무도 있지 않았겠어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12만여 명만 아꼈겠어요? 가축도 아끼셨다는데 풀과 나무는 안 아까우셨을까요? 그 모든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요나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저들은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존귀하게 지어진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봐요. 일본이 확 망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자꾸 물에 가라앉는데요. 낮아진대요. 빨리 잠겨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세요? 솔직하세요. 약간 그런 마음 우리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예수님 모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하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우리들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만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마음이죠? 그건 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자비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요나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니느웨가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강포에서 돌이키고 저들이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세요 했을 때 용서하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저 사람은 벌 주세요, 저 사람은 망하게 하세요,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저 사람은 저의 원수예요, 원수는 멸하게 해주세요, 아니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축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만 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아꼈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12만여 명 그리고 육축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끼실까요? 아무도 안 아끼시는군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끼실까요? 우리 위하실까요? 네, 우리 위하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세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세요. 예수님이 산상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씨 뿌리지 않는다. 수확하지 않는다. 창고에 쌓아두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고 뭐라 하셨어요?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새 한 마리 생명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껴주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아끼세요. 우리 모두를 위하세요.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 말을 달리 표현은 뭐죠?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어떠하다고 말하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요. 오래 참아요. 모든 것을 견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 녀석 정반대로 가다니, 불순종을 해도 정반대로 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것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 2014년 2월 23일에 아무개가 이런 나쁜 짓을 했지, 이렇게 못된 말을 했지, 누구가 얼마를 떼어먹었지, 이런 거를 기록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악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찌르고 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죠? 우리가 기억해, 우리가. 하나님은 니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또 옛날 죄를 꺼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위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종을 잘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잘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들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은수와 준수를 제가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제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받은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노래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